예, 춘분이 지나고 이제 해가 바뀝니다. 좀 이제 봄이 오니까 나른나른해지고 춘분 정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 더욱 집중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당부하자면, 권유하자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에 가장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아이러니라는 그런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한글로 표현하자면 모순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그거와는 전혀 정반대의 뜬금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흔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아이러니한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5절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정말 온갖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일들을 광경을 목격하고서는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는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치고 좀 더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기로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 눌려있던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을 회복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정황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이 상황은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좋은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모두가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겠죠.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넓히고 좀 더 많은 키우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질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그렇게 다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뒤로 물러나 그것도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그 곳에서 기도에 전념하셨다.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신 이러한 예수님의 아이러니한 행동, 영어 발음이니까 잘 안 흘러가지만 모순된 행동은 사실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찬 구절의 이 장면을 통해서 충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물러가신 예수님의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물러가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물러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시던 일들, 그 앞에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역들인 것이죠. 그 일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본문의 정황상 분명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한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정말 이
이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대단한 기회, 정말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을 실행하기에 그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일, 사역 그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오로지 그것만을 생각했다면 예수님도 그때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몸부림치며 애써 만들어도 잘 만들어지지 않을 그 너무나도 좋은 환경, 좋은 여건들이 주어져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말씀을 전하기를 그렇게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뒤로 물러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러한 부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정작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보다도 내 일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일이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들의 마음을 뺏기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할 겨를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정작 우선적으로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은 뒤로 밀어놓고 꼭 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나중에 천천히 해야 할 일들을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집착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저의 경우를 들더라도 저에게도 참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세워지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일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급하고 우선적으로 뭔지 처리해야만도 불구하고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급하지 않는 주변의 일들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일을 이렇게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공부해야지. 시작하기 전에 저는 꼭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하려고 책상에 딱 앉기만 하면 먼저 주변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분주히 열심히 쓸고 닦고 청소를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네, 기진맥진하고 정작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다 피곤하고 지쳐서 도무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나쁜 버릇들이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졌겠습니까? 막상 설교 준비를 하려고 앉아 있으려고 하면 어째서 주변의 다른 업무가 왜 그렇게 머릿속에서 맴도는지 자꾸만 그 일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다 보니 설교 아닌 다른 일부터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봐도 좀 답답한 일인 것이죠. 정말 이 생각해도 이 일은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좀 웃음을 짓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아마 의외로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선시되고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것들을 먼저 해결하다 보니 정작 기도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실수를, 우를 범하는 그런 범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해결하다 보니 그 일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일을 해결할 시간도 부족한데 기도할 시간을 갖는 것조차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아마 순위 한 6, 7번째 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기도의 제목처럼 기도할 이유를 찾고 기도에 우리가 전념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 처리를 다 하시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기도하러 물러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일만 생각했다면 당연히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렇게 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보다도
가장 예수님에게 우선이 되는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물러나셔서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선되고 최고의 가치 있는 일,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보다 일이 결코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에 치여서 기도를 멈추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멈추는 사람은 여러분 분명 어리석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정말 잘 되고 있는 일들을 그만두고 멈추는 것 또한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그 어리석음을 넘어서 정작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멈출 때 나는 이 일을 포기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출 때 같은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일을 포기할 때는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시리에 빠집니다. 하지만 기도를 포기할 때는 여러분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정말 그냥 아무 일도 아니다는 듯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일을 포기할 땐 갖은 시리에 빠져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기도를 포기할 때는 그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 속에서 기도의 중요성이 그 생각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위해 물러나기를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 기도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한적한 곳으로 가신 예수님의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위하여 다른 것을 포기하실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한 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아멘. 자, 본문을 잘 자세히 보시면 한적한 곳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의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한적한 곳이 그냥 외로운 곳, 그냥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여기 원어상 의미를 그대로 살리자면 광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어떠한 곳입니까?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결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과 도시를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는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당연히 사람들과의 교류가 거의 불가능한 홀로 외로이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광야인 것이고 바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에 전념하시기 위한 장소로서 최적의 장소로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거의 불가능한 광야, 즉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마음을 집중하여 오로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러한 시간을, 최상의 시간을 바로 거기에서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 기도하시니라라는 그 말씀을 보시면 헬라어의 원문 그 시제상으로는 이 미완료형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미완료형 시제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일어난 상황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전부터 행했던 일들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그곳 광야에서 상당한 정말 장시간 동안 기도하시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장시간 동안 기도에 더욱 전념하심으로써 지금까지 해오시던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힘을 새롭게 바로 거기에서 공급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수행해야 할 사역에 대한 지혜와 그런 통치적인 안목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받았던 장소, 바로 거기가 바로 한적한 곳 광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번 한 번만 그렇게 이런 오늘 말씀 구절에 나오는 이 자리만 그렇게 한 번만 행동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때로는 시간도 따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또 어떤 때는 해질 무렵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떤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히 하며 안일하기에 그저 시간만 때우기 위한 그런 자리로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실패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를 너무 만만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보는 데서 그 실패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그거 아무 때나 내 마음의 진심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다 보니 언제라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기도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서 기도하지 못할 상황도 많고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연약함에 빠져서 오히려 기도를 더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생각에 기도하는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그 어떤 곳에서도 쉽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기도지만 그렇게 쉽게 기도할 상황이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습의 단편적인 예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도를 어느 곳에서나 해도 된다는 생각을 못해서 한적한 곳을 그렇게 찾아가신 것입니까? 기도는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지식이 없어서 새벽이나 해질 때를 기도 시간으로 택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여러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직접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부교회가 올 한 해 3대 신앙대행진을 전개하면서 하루 3번 골방 기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도 벌써 3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골방 기도하는 모습은 과연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정말 하루에 3번씩 골방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그 귀한 시간을 여러분 구분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루 일과 중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께 기도를 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그렇게 구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구분해 놓으셨습니까? 만약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렇게 시간을 구분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구분해서 다른 무슨 일이 있어도 이때는 기도한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할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장소를 구분했다는 것은 아무런 방해, 어떤 사람의 어떤 여건의 그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할 장소가 여러분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곳이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잘 구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고 그 시간에는 기도하는 복된 자리에 온전히 집중하고 머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물러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사역 중에도 기도를 최고로 여기시고 기도에 집중하셨던 그 주님은 승천하신 이후 지금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삶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면 과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41차 새벽기도 총증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 이 마음의 고백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과 같이 물러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영벌에 처해졌던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기도의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큰 은혜 다해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